구약성경 524쪽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교회를 평가할 때 교인 수와 재정이 평가 대상과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목회의 성공과 실패도 수적인 성장과 재정이 얼마나 늘었는가 평가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을 닮은 새 속에 찌들어 있으니 세상이 볼 때 교회나 세상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구별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질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개혁의 첫 과제는 이 은밀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목표가 재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돌이키는 급진적인 회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성장은 숫자와 크기와 재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성장하는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에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 성장은 수적인 증거와 같은 가시적인 증거로 그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꿈과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농촌교회 현실이 점점 하부 조직은 없고 어르신들만 많아지는 그런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히나 농촌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제대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같으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렇게 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제 역피라미드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때로는 문을 닫게 하시고 때로는 부흥케 하십니다. 하지만 그 구성원이 사람이기에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영동시 차례, 남시 차례 13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 이상이 미래자립교회입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전무합니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가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영동 땅에 영동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루어지는 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비록 농촌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꿈과 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꾸는 꿈은 개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할 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올해 우리 70주년을 맞이하는데 또 7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적어도 고민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네가 잘하니 못하느니 그걸 떠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염려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침체하는 상황에서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목표를 재설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 인구가 500만도 안 된답니다.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적어도 10년 후에, 1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적어도 1000몇 백만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500만 가운데서도 이단들을 포함해서 500만이라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통계가 나와서 그 통계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의 흐름이 어쩔 수 없다. 출산율이 낮으니 농촌 교인이 어쩔 수 없다. 물론 그런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교회는 우리의 마음 비전, 의의 태동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원과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재정이 부족함이 아니라 꿈과 비전이 부재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제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놓고 고민하고 이 현실 앞에 우리의 모든 정력과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적어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꿈을 꾸어야 할 때란 말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준비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영동중앙교회로 오대양 육지에서 밟아보고 사명지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영동중앙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의 성소에 두고 나올 때의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성전이 거룩할까요? 왜 성전이 영광스러울까요? 금으로 도금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왜 교회가 영광스러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영광스러울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란 것이지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성전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란 것이지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은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도 성막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교회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영광이 히브리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쉐키나 영광입니다. 세키 영광이 아니라 쉐키나 영광입니다. 사무엘상 4장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지요.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전쟁이 왜 패했는가 전략회를 해보니까 언약궤, 법궤가 전쟁터에 오지 않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가 너무 많아서 패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뭡니까?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상징 아닙니까? 그 언약궤 법궤가 전쟁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홈리와 비나스도 죽지요. 홈리와 비나스가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 들려졌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이자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르기를 용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더라. 이것이 이가봇입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이 쉐키나고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이가봇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공든탑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이가봇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불충한 죄인입니다. 이 땅에 쉐키나 영광이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임하도록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쩌면 이가봇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동 중앙교회가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 그런 교회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숫자 재정 또 행정을 따지기 전에 과연 우리 영동 중앙교회는 쉐키나 영광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럽기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 정신이 팔려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가봇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충만하지 임하지 않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새 삶이 교회에 부어졌습니다. 부활의 권세에 있는 삶이 임하였지요. 이것이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받은 권능입니다. 구름으로 충만히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교회에 임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부활하신 영광을 친히 뵙고 그 얼굴 앞에 능히 서서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조명하심, 그 충만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이지요. 구약으로 말하면 쉐키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교회와 더불어 일하고 그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란 것이지요. 교회 출석을 잘한다는 그 정도의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상적인 삶에 하늘에 속한 것을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 생명에 속한 것들을 확실히 증거하며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의 삶이지요. 성령님이 거하셔서 하늘에 속한 삶을 말씀을 따라 나타낼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나타내며 살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어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영동중앙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쉐키나 영광,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가득하고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과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언제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고 행동하실까 묻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닮은 삶이기에 세상이 충격을 받고 세상에 쓰는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너와 나와 사는 것이 똑같은데 너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런 삶을 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지요. 그럴 때에 믿지 아니하는 왕이, 믿지 않은 왕비가, 믿지 않은 관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속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똑같은데 너와 우리와 다른 것은 너 속에 영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영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일하며 똑같이 손으로 직장생활하며 다니지만 우리 속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다를 수밖에요. 그들은 세상에 정욕대로 살아가고 악한 영이 그 속에 지배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제3위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은 다르지요. 왜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을 사람들과 보는 것이 똑같고 듣는 것이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지요. 내 욕심 따라 사는 삶이지요. 그 삶,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어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맛도 못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그런 인생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충만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깨달았고 그 성령에 민감한
용감하게 반응하며 묻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영광스러운 쉐키나의 삶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요, 그 교회를 함부로 세상이 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왜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 기독교로 말합니까? 그들이 용감하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쉐키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볼 때 구별된 것이,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거하시고 이 교회를 이루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세상 것을 바라보아도,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적어도 우리가 믿는 자라면,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저거는 쥐뿔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영광스럽지? 여러분, 이것이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회로서 사는 삶, 그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의 가정,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쉐키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동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쉐키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루어 놓은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성공의 탑을 세워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그 성령을 의지하여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이기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로서의 그 영광을 성령을 통하여, 충만함을 통하여 드러내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또 세상이 충격을 받고 또 그 삶을 통하여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의 전하는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을 살려가는 영광스러운 영동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